할렐루야.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 자, 한번 옆에 이렇게 한번 싹 보세요. 정말 부활을 믿으시는 표정인지.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진행하는데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핍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정말 디프레스 되고 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부인이 보게 됩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하는데요. 하루는 이제 마틴 루터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촛불을 켜놓고 부인이 상복을 입고 울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어? 그러니 부인이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요.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사십니까? 요즘 제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부활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믿음과 우리의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해하고 낙심 가운데 기운이 쭉 쳐져서 살아간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과연 믿는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과연 내가 믿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각자가 물어보세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가? 물어보세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가? 아멘이라는 소리가 들려오세요? 네. 오늘 본문에 한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고 그걸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이름은 장각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또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은 기운이 완전히 빠져서 낙심해서 절망하면서 그들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으로부터 이제 이 소식을 듣는데, 사실은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 아내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아래 있었던 여인이에요. 직접 예수님 십자가를 목격했던 여인이고,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시는 새벽에 여인들 몇 명이 가가지고 빈 무덤을 보았거든요.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이 글로바의 아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말한 거예요. 여보, 내가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부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살아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기대하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할 것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자, 이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고, 여전히 이 사람들 생각이 어디 갇혀 있냐면 아직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절망이에요. 거기에 이제 아직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따라다니던 메시아라고 부르던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십자가에서 그것도.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이해가 좀 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힘을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실망하고 낙심한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8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이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사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도 하시고 있는데 왜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죠. 마지막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두 제자가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그 절망과 근심과 좌절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힘이 펄펄 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뒤쪽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제가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시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부활을 확실히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좀 삼삼한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도 이 두 제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을 믿고 새로운 삶의 전환을 맞이하고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 부활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한 번도 빠짐없이, 또 온라인 들어오신 모든 분들도 이 부활절, 2025년도 부활절이 정말 우리 정종영 우리 점이야 간장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시는, 그래서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는요, 세상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제자가 지금 슬픈 기색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여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 제자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심지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요,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새벽에 이제 예수님 향품을 가져가 무덤에 갔다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사도들이죠. 예수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보면 like nonsense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여인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말 듣고, 야, 무슨 넌센스 같은 소리 하냐,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지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아니 다른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이거 좀 그죠? 다른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뭐 그럴까 하는데, 지금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시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넌센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듯이 우리말로 안 믿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심지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직접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을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런 상황이 되면, 심지어 목사도, 심지어 장로도, 권사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 가능성이 있다 말이죠. 왜? 사도들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평소에는 몰라요. 정작 이런 상황이 되면 못 믿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그 절기를 기념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부활절 오늘 이제 나가면서 달걀도 여러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김용훈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어요. 떡도 받으시고 감사하죠. 자, 이제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힘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이 나야 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이 여전히 그냥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기운도 빠지고 불안하고 의욕도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옆 사람 얼굴을, 표정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표정 한번 보세요. 어떤가 지금? 힘이 막 솟는가? 아니면 그냥 얼굴에 뭔가 모르는 이게 이제 엠마오 제자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은 지금 낙심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엠마오 제자가 왜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주변 사람들의 말, 유튜브 영상들,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내 고집,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제 전파의 시대 아닙니까? 극동방송 106.9MHz, 그죠? 아무리 극동방송에서 전파를 쏴도 우리가 주파수를
106.9MHz가 아니고 104. 뭐 이렇게 하면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부활절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만 우리가 주파수가 안 맞으면, 우리의 생각이 온통 다른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안 들린다 이 말이죠. 여전히 나는 교회 다니고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딱 잡혀 있으면요, 부활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이성으로만 본다면 부활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그죠? 무슨 부활이야? 부활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소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그 순간 세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안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은 대충 보고 세상을 너무 열심히 봐요. 세상을 너무 열심히 듣습니다. 성경보다는 스마트폰 쇼츠가 너무 우리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쇼츠를 모르시나요? 하나 보다 보면 그 다음 또 이렇게 하면 막 올라가니까 언제 그냥 금방 20분 지나가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건 관심 없으신 거예요. 성경은 펴기가 힘드는데 스마트폰 딱 잡으면 쇼츠 딱 금방 10분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보는 그 시간을 성경을 본다고 치면 우린 벌써 예수님 만났습니다. 자, 옆에 물어보세요. 안 그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벌써 만났어요. 우리가 이거 보는 것보다 그 시간을 10%만 투자해도. 우리는 세상을 너무 열심히 보고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고, 당연히 부활에 대한 생각을 안 들어오죠. 자,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한번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세상은 이제 대충 보고 예수님을 열심히 보십시다. 성경을 묵상하십시다. 할렐루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더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더 초점을 맞추자 이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게 문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들의 생각에 같이 있었어. 예수님 부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요, 오늘 우리 칸타타 참 열심히 너무 잘했어요. 봉사도 가는데 그것이 지식에 머물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야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장작이 아무리 말해도 불을 붙여야지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심지어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유령이다 못 알아봤어요. 유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어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힘이 납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 교회는 다니는데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힘든 건 여전히 힘들고, 넘어서지 못하는 건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우울한 건 여전히 우울하고, 부활절을 수없이, 달걀은 수없이 먹는데 달라지는 건 없어. 저는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Fix 우리의 생각을, your thought on Jesus, 우리의 생각을요 예수님에게 픽스하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픽스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십자가 뭐예요? 절망이에요. 십자가는 좌절이에요. 낙심이에요. 죽음입니다. 그 교회 다니도 날마다 십자가의 의미는 중요하지만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여전히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죠? 부활하지 못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니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부활절에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을 나눠야 돼요.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그냥 아니에요. 대화 중에서도 다락방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오시면 손도 잡아 이렇게 하세요. 십자가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부활하세요. 부활하셔야 돼. 부활하셔야 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저쪽은 아멘이 안 나와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 부활해야죠. 우리도 부활해야죠. 우리도 부활합니다. 왜?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그 부활하려면 어떻겠냐? 하루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세상의 뉴스, SNS, 영상인가? 아니면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낙심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기울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못 붙잡은 사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그냥 머물러 있어. 그래서 2025년도 부활절은요, 여러분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정정주 집사님처럼 사고도 많이 쳤다,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늘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어도 예수님 만나가 부활의 예수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가지고 다시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받으면서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목사가 난 목사입니다 하고 명찰 달고 다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 삶이 과거에는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아왔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회복되려면요,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열려야 돼요. 지금 두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에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두 사람은 아직 몰라보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 또 메시아의 영광, 또 받기 전에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을요 쭉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일이라고 그랬잖아요. 25일 엠모까지 25일가 다 와버렸어. 해도 뉘어 저물어. 근데 그 당시는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좋은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그네를 초청합니다. 아유, 날도 저물었으니 그냥 하루 묵어 가십시오. 식사도 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빵이 낳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세요. 축복기도 하시고 빵을 떼어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때 그 빵을 받아들던 제자들이 눈이 열려요. 이분 어제 많이 본 분인데? 그 눈이 열릴 때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까 오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웠잖아.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고 빈무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네?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제 이 사실을 확인하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힘이 납니다. 낙심해서 슬픔으로 절망으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리고 담대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에요. 왜?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있어요. 여전히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왜 못 믿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면 이건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지금 지식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자질까?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얼마 들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동고동락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우와, 죽은 나사로가 눈앞에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와, 그런 걸 다 보았던 사람들의 제자들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부활을 믿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부활을 수없이 듣고 부활절 달라도 수없이 먹었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부활을 별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별로 부활이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천국의 소망이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영이 열려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 사람의 영이,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영이 열립니다. 31절을 보게 되면요, 31절 이렇게 말해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게 영어로 보면 Their eyes were opened. 그들의 눈이 were opened, 열렸다고 그랬어요. And they recognized him. 그리고 예수님을 인식을 했어. 왜? 눈이 밝아졌어. 영 안이 열린 것입니다. 32절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말은 이게 다른데요, 사실은 이 원어는 같은 뜻이에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opened the scriptures to us. 우리에게 성경을 opened,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아까 눈이 밝아져, 그죠? Their eyes
were opened. 열렸습니다. 성경 풀어줄 때에 성경이 opened. 열렸습니다. 이 영안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시간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다니는 데 있잖아요. 은혜는 못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온라인으로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할 수는 있어요. 말씀은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머리로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냥 설교는 듣고 성경은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는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구나, 뭐 부활절 그런 게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는 들리는데, 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은혜와 이 감격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안 전해지니까 우리의 삶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듣고 부활절 달걀을 먹어도 먹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똑같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들어야 돼요. 혼자서는 성경을 이야기가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언제 풀어지냐면요, 해석이 돼야 돼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래요.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이제 훈련을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한테 이제 훈련받는 한 집사님, 이분은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님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그냥 좀 다녔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하고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한 6주 정도 했어요. 이제 오늘 7주 차예요. 이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가 살아왔던 내 삶이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됐고,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됐고, 지금 왜 이런 일이 있고. 이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정도 이제 되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서 해석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지식은 많이 있었어요, 이미요. 그런데 이제야 예수님이 옆에 계셨구나.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몰랐던 거지. 인생이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에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고난주간 개근을 했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일주일 처음으로 자기가 출석을 했어요. 시간이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지금까지는 하여튼 인생의 목표가 하여튼 잘 나갔어요. 아주 세상에 지금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텐텐 변호사라고, 텐텐 변호사. 근데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방향을 잡았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튼 지금 많은 변화가 왔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란 말인데, 로고스 그냥 지식의 말씀이에요. 성경이네. 이거는 그냥 지식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들리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걸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슴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 말씀이 들어와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물론 그러다 씻기도 해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있잖아요. 발길을 돌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지를 못한 것이 문제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확실히 못 만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신앙생활 해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 많죠. 언제 병 때문에 쓰러집니까? 병은 너나 걸려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조그마한 바이러스 보더라도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면역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병에도 끄떡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헤매느냐? 다른 거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웬만한 일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확실히 못 만나니까, 면역력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조금만 무슨 넘어져 버리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정말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마음에 붙잡으시고 영적인 면역력을 확실히 높이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들려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양육도 받으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기도회도 나오시고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5월 2일 날 요즘 금요기도회가 많이 오세요. 다다음 주 금요기도회 때는 제가 청계산 산기도로 가려고 그래요. 거기서 하려고, 금요기도회를 청계산 산에서 한번 하려고 그래. 주여. 그래. 자,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만나야지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힘없이 그렇게 그냥 가겠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성경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순간 여러분 신앙생활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적용을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저의 한 가지 적용은 산기도 가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가서 산에 가서 한번 부르짖어보자.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기도하는 거죠. 또한 부활의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한 이들 중에 이번 따뜻한 동네에 초대하고 싶은 분은 누구고 어떻게 초대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도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세상의 소리 끄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죠.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되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 다 모시고 오세요. 교회 다니다 안 다니시는 분들 다 모시고 오세요. 왜? 다음 주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전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다음 주에 심플하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자리에 일어나 보십시다.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을 떨쳐버리십시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은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 꽉 붙잡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있게 살아가셔야 돼.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 힘차게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고 축도하고 오늘 바로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남아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영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안녕을 와서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